그 화면 이렇게 하면은 예, 됐습니다. 예, 이제 좀 잘 나오시네요. 아까보다 훨씬 막 하시는 게. 또 아빠는 안 나오더라고. 지금 이제 목사님 덕분에 그 누가복음서를 이번에는 한 2번 통독을 좀 네. 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마가복음,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이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세 복음서가 이제 같은 시각을 가지고 네. 쓰여진 복음서다라는 것은 예. 쭉 읽으면서 그것은 좀 이제 알게는 되었는데, 근데 좀 이제 예수님의 행적 부분에 대해서 네. 살아오신 행적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기술이 되었다고 하면 네. 이해하기가 조금 더 네. 쉬웠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마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는 지금 시작하는 예. 네. 시험 받고 이제 또 거기에서 이제 또 예수님이 이제 바로 이제 공생애라고 하시잖아요. 네. 바로 이제 예. 선교하시는 거라고 예.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오신 건데, 예. 이제 마태복음하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부분하고 이게 태어나신 것만 나타나는 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네. 누가복음에서는 태어나신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12살 때 네. 6월절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네. 오셔가지고 네. 잠깐 이제 같이 이제 랍비라고 해야 되나요? 네. 바리새파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같이 이렇게 네. 논쟁하셨다는 네. 부분이 좀 잠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좀 더 좀 알고는 싶은데, 네. 이 복음서, 세계 복음서에서 예수님 행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게 이제 너무 짧게만 이제 예. 태어나신 부분, 네. 12살 때 잠깐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한 30대 전후로 해서 네. 활동하신 부분, 뭐 이런 부분만 있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은데, 네. 좀 알지 못하니 좀 답답하거든요. 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게 있는지 조금 한번 목사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성서에는 우리가 뭐 계속 확인해봐도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모습이 태어났을 당시, 그 다음에 12살,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 그 외에는 안 나와 있지요. 근데 그걸 알려면은 이제 외경이나 위경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뭐 야사들을 참고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찾아본 위서들 중에 제가 이제 도마복음서하고 다른 위서 몇 가지를 좀 본 기억이 나요. 그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도마복음서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어디에선가 도마복음서인가? 도마복음서는 이제 거의 어록이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어디선가 어렸을 때 그랬다는 얘기가 잠시 나와요. 위서 어디에 예수님이 진흙으로 뭘 참새를 만들었는데 훅 날렸더니 진짜 참새가 돼서 날라갔다. 이런 얘기들이 잠시 나와요. 그런 부분이 아주 특별한 부분으로 나오기는 해도 좀 자세하게 몇 살 때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뭐 학교를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라도 체계적으로 나오는 자료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다면 어딘가에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본 이제 많은 어떤 이제 신학적인 책들이라든지 뭐 교회 사칙이라 이런데 어딘가에 나오지 그 중요한 내용이 안 나올 리는 없어요. 제가 모든 기독교 자료를 다 선접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뭐 부처님에게 배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적어도 기독교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야사에도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모르죠. 그게 어디 뭐 인도라든가 어떤 다른 문화권에서 혹시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게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별로 객관성 없는 카더라 통신일 뿐인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에, 그러니까 부활 이후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사 상태에 있다가 살아나셔서 다시 일상적인 생활을 하셨다는 주장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뭐 결혼도 하고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결혼을 하고 뭐 그게 심지어는 유럽에서 뭐 카롤린고 왕조인가 메롤린고 왕조인가 그 손이 뭐 이렇게 가문을 이루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쪽에 어떤 그 이야기를 그 휘어잡아서 만든 베스트셀러 책이 이제 그 뭡니까 다빈치 코드죠.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데 그런 것들은 다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야사이고 카더라 통신이지 학자들이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 학자들이 인정하는 거는 그런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것만 딱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궁금증으로 개인적인 궁금증 좀 궁금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고 그 궁금증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는 전기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 성서의 기록자에게는 예수님의 전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렸을 때 뭐하고 학교 나오고 어쩌고 여기에는 이 저자들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이제 그 서민들을 보면 가령 이제 이슬람의 그 무하마드 선지자라는 분하고 이제 불교의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 이제 그 어떤 사건을 가지고 또 거기에서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이제 이제 무슨 뭐 말씀을 하셨다 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좀 쉽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복음서에는 그런 어떤 그 사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그냥 뭐 이렇게 설교 형식으로 말씀만 하시다 보니까 좀 이해되는 것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좀 사건만 소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설교만 소개하는 것도 있고,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는 우선 성경을 자주 보잖아요. 익숙하고 성경을 직접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느낌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는, 그러니까 불경에 성경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그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경을 직접 보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보다 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주 그리고 더 부분적이고 초기 경전인 수타니 파타나든가 이런 데 보면은 무슨 얘기야? 이거 별 얘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많은 어떤 그 해설서도 또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금강경 하면 이렇게 두껍지만 해석되고 나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불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알고 있는 부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가 이거는 쭉 내려오면서 성경과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전승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엮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전해주니까 우리가 깔끔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 경전 자체에는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불경은 엄청나게 많기도 할 뿐더러 뭐 누가복음이라든가 이렇게 한 권으로 예수의 행적처럼 부처님의 행적은 체계적으로 나온 책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행적도 그렇게 내놓은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나 많은 경전들이 있고 또 부처님에 대해서 예수님보다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선 부처님은 탄생설화가 나오잖아요. 탄생사로 어렸을 때 뭐 궁궐에서 뭐 어떻게 자라고 어떤 무슨 과정 무슨 게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몇 살 때더라? 이제 16살 때인가
이제 뭐 그 부처님이 네. 16살 때인가 이제 그 장가를 가시고 아들을 낳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그 궁궐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병자들 만나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깨우침을 얻을 때 어떤 과정에서 깨우침을 얻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6년 동안 어떤 이제 요가 수행자들 같은 수업, 그것도 어디 가서 누굴 만나서 어떻게 찾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실 부처님의 입대기도. 예. 얘기를 네. 궁금한 거 있어. 예, 저기 이제 노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서두 부분에 네. 어느 이제 제자가 노마의 이제 만행을 보고 예.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제가 좀 잠깐 누가복음서에 누가복음에서요. 예. 그리고 노마의 그 만행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 말씀을 좀 하실 법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동전을 보시면서 이제 네. 그 세금 부분에서 네. 동전을 보시면서 이제 예.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네. 네. 하는 정도에서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네. 이제 그 로마 이제 법정에 이제 그 빌라도 얘기가 잠깐 나오잖아요. 네. 이제 빌라도가 뭐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이제 그 군중들한테 물어서 뭐 어떻게 바라바를 가질 거냐, 예수님을 네. 가질 거냐 했을 때 그분들이 바라바를 가져달라.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러면 뭐 나는 뭐 죄가 없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이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이렇게 달아달라고 하는데 예.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죄패를 이렇게 십자가에 달고 네.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형으로 이제 처형되는 네. 이런 부분까지는 좀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로마에 대한 부분 이제 복음서에 이제 기록된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한 서너 가지 정도 네. 나오긴 하는데 왜 이렇게 로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적을까? 네. 이게 로마에서 네.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하고 네. 로마에서 또 로마의 국교가 되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좀 그런 것인가? 네. 이제 아까 언뜻 말씀을 하셨지만 네. 뭔가 기독교 이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네. 로마 타협을 한 게 아니냐.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이거 뭐 타협 정도가 아니라 굴복을 했다라는 생각도 네. 사실은 좀 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목사님께서 혹시 많이 이제 네. 이 기독교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오셨고 하시니까 한번 좀 견해를 좀 말씀. 네. 로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굴복을 했다고 보고 우리가 다음에 번에 하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중에 요한복음 끝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여기 기록한 거 말고도 굉장히 많다. 근데 그거 다 기록하려고 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물을 다 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기록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자도 벌써 그걸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그게 뭐냐? 성면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보는데 한 사람으로서 이거 도저히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의 사람들도 그렇고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사람들 다 각자 지금 현재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배경에서 필요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기록하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말고 정말 어떤 어떤 사건 자체의 중요성, 오늘날 우리들이 기록하는 방식처럼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한다고 한다면 이 책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 당국자한테 걸리면은 이거는 무슨 혁명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고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전 세계 지배자인 이 로마의 그 세상 아래서 우리가 피해를 안 받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록하니까 로마와 충돌했던 부분을 다 뺐다고 보는 거죠. 저는 상당히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 속에 정치적 메시지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그 모든 건 다 뺀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정치적인 얘기가 안 하고 맨 그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싸우는 얘기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된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제적 일치 시대였지.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다 국회의원들이에요. 거의 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나오잖아요.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는 이게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라의 국회예요, 국회.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 나라의 국회입니다, 오늘날.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종교와 정치는 그때 완전히 하나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곧 정치 지도자인 것이죠. 이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죠. 정치 지도자라고 싸우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는 데서. 그런데 더 큰 로마 제국 하에서 식민지 상태로 있는 유대에서 지금 싸운단 말입니다. 가난하고 핍박한 받은 자를 위해서 싸워요, 예수님이. 근데 로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유대도 완전히 그냥, 아주 폭삭망했고, 그런 거대한 그 로마 앞에서 지금, 그래도 유대 내에서 유대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너무나 아주 미미한 그 태동 단계의 종교 조직인데 이 그대로 로마에 대해서 예수님이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맞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은 이제는 맞설만 해요. 조직 자체가 와해했으니까. 서기 70년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고 완전 폭삭 망해가지고 군대도 없어요. 유대 군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유대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하고 맞짱을 뜨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이제 복음서가 탄생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드리니까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나, 그다음에 이제 군부독재 시대나 이럴 때 보면 책을 내면은, 그러니까 까는 거는 저 압수되는 거고, 그렇죠. 금서가 되고, 그렇지 않은 데 나오는 책들은 은의적으로 이렇게 비꼬고 가요도 보면은 기추자라든가 아니면 또 무슨 노래들 있잖아요. 또 포크 가수들도 보면은 대놓고는 까진 않은데 이제 이렇게 서정적인 노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자들도 그걸 읽어주기를 바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차마 못 쓰지만 지금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만 이게 하고만 우리가 지금 맞짱 뜨는 게 아니다.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로마도 사실은 적그리스도고 결국 로마도 없어져서 만민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말은 차마 못하는 거다라고 그걸 읽어주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놓고서 지배층이나 로마 제국의 하에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체제의 원인인데 그걸 또 까지는 못하고 그렇죠. 직접 대신에 이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잘 해석하면 이 체제 자체에서 부유층이라든가 상류층이라든가 결국은 그게 황제나 아니면 귀족이나 이 사람들에 대한 돌려가기가 되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돌려가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요한계시록 뭐 말도 안 되는 해석하잖아요. 14만 4천 뭐 여호와의 증인이 처음에는 그걸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을 얘기하더니 지금 이단들이 딱 싸워요. 지금 신천지도 14만 4천 했다가 지금 신천지가 교세가 확장돼가지고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또 그 얘기는 슬그머니 감추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구약에서 12지파의 그 후손들, 유대인들이건 아니면 예수님의 또 그 제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새로운 이방인 크리스찬이건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 강조가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1000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온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로마의 압제가 지금 계속되는데 압제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면은 12지파의 후손이건 유대인이건 12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방인이건 다 구원받는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이라고 하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강조할 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2000년 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교회에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7교회 등장하지 않습니까? 7은 완전수예요. 꼭 7 그 교회가 아니라 7개의 모델을 선정한 거죠. 이런 교회 있고 저런 교회 있고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시험 가운데 있고 너희들은 이렇게 실망해서 주저앉아 있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다시 일어서 믿음으로. 네. 그래서 모델 7개 교회를 제시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짚어내는 적그리스도는 뚜렷합니다.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네. 어떤 사람은 이게 그 AD 90년대에 그 통치자가 도미티아누스거든요. 도미티아누스. 그 도미티아누스를 겨냥했다고 딱 지적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이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말살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저항한 거다. 그래서 굴복하지 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런데 로마 황제 적그리스도다. 이거는 당장 체포될 뿐만 아니라 책임 전부 다 부사라집니다. 괜히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속이고 로마 사람들은 이거 뭐야 왜 미치광이 그래야 이렇게 느끼게끔 만들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알 수 있게끔 상징과 비유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666 글자를 봐라. 666이다.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은 알아요. 6이 사탄의 숫자라고 하는 걸 알아요. 6 사탄의 숫자예요. 자, 근데 3하고 7은 거룩한 숫자고 하나님의 수죠. 3하고 7은 보편적으로 근동지방에 다 그 거룩한 숫자고 신의 수고 3은 신의 수예요. 다 로마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6은 잘 몰라요. 6은 유대인들에게는 사탄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6을 이거 곱했어도 됐을 거예요. 6, 6이 36. 또 6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6, 6이 36에다가 216이 되나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만들면은 로마인을 속이려다가 유대인, 이방인, 기독교인 다 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666을 곱한 겁니다. 붙이는 겁니다. 이게 제 해석이 아니라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666 하면은 로마인들, 이게 뭐야? 근데 기독교인들 보면, 이거 사탄의 숫자네? 이거 뭐 말하는 거지? 아, 로마 황제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그래야 책이 유통되니까. 마치 그 인간시장 옛날 소설에서 김홍신인가요? 네. 처음에 권총찬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단박에 알아차렸어요. 너 이거 안 붙이면 이거 못 내. 그래가지고 바꿨죠. 장총찬으로. 그러니까 조금 그 뚜렷한 게 좀 희미해진 거예요. 장총찬 하니까. 권총찬 하면 딱 분명한데 사람들이 그냥 읽을 겁니다. 아, 이거 전두환이 이거 네? 겨눠가지고 이 권총찬이라고 했네. 이렇게 알 거예요. 근데 장총찬들은 장군들이 별다른 장군들이 장총차고 있지는 않거든요. 장총은 또 차는 게 아니고 훨씬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솔봉대지가 장총. 그런데 권총차라는 딱 알아듣지만 이거는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장총차는 그래야 애매하지만 유통이 되지. 근데 이거는 이 감시하는 사람도 속일 수 있지만 읽는 사람도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장총차 안에서 이거는 이때 당시에 어떤 그 독자나 이런 걸 짚어내는구나.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로마의 그 압제자들에서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라는 글로 썼는데 당시에 로마인들은 속였고 당시에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1000년 이상 지나가면서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속은 거예요. 이게. 네, 그때 당시의 상황이 아니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아니다가 보니까 그때 그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왜 쓰여진 거야? 모르죠. 그때 당시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홍길동전을 읽어보면서 홍길동전을 읽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크게 와닿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도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은 네, 그 해석의 키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단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몇백 년 천 며칠 나오거든요. 정삼년반 후삼년반 그래가지고 말세에 뭐 7년 팔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아주 뚜렷하게 성전 168년의 사건을 딱 말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시리아의 그 통치자가 그 유대교 말살 정책을 썼거든요. 그때 당시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날 사기치기는 참 좋죠. 그런 사기치면 보통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돈 가지고 하면 교회 원금 갖다 내고.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심각하게 네. 이제 사회 문제로까지 네. 이게 종교에서 얘기했던 것이 네. 되니까 이제 예.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이렇게 14만 4천 뭐 숫자로 해서 네. 나타나는 무슨 뭐 신천지라는 어떤 새로운 신흥 종교 네. 종파도 생기고 그런데 이게 좀 근데 이제 사실은 복음서에 네. 지금 이제 사회 문제화되는 네. 그 단초들이 좀 몇 네. 가지가 좀 예. 있어서 네. 좀 봤는데 일단은 이제 예수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자기의 친구인가가 이제 죽었는데 네. 장사제로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했더니 예수님이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그냥 장사지게 놔두고 너는 날 따라 나가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좀 하나 좀 나왔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제 나를 위해서 네. 이제 그 부모나 처나 자식을 네. 버린 사람은 네. 내가 뭐 보상을 해주겠다. 네. 라고 하는 데서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네. 부모도 그렇고 네. 가족을 네. 버려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후대에 지금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이제 이런 신흥 종교들에서 또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부인이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 자식이 집을 나가든지 응? 어디 갔나 봤더니 이제 뭐 그런 신흥종에 가 있는데 그 신흥종교에서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건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이라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불교에서 살부살조 하듯이 살부살조는 너의 깨달음에 방해가 되면 부처도 죽이고 조사는 이제 조상할 때 그 조자입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 스승도 죽여라 그런 얘기예요. 아무 전제도 매이지 말고 깨달음에 정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살신살선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죽여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성서의 문자를 죽여야 참뜻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제가 가서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를 텐데 저희 부모를 아버님 지금 돌아가시더라는데 장사 지낸 다음에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게 기록된 게 80년이나 90년이라고 했죠. 예수님 30년에 죽었다고 보면 그동안에 50년의 간격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건이 했다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즉시 기록이 아니라 기록하는데 50년의 간격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두 분이 가서 전해요. 야, 오늘 그 유상태가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더라. 예. 또 백스님도 가서 이렇게 말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가지고 또 자기 친구한테 전하고 그래요. 50년까지 말고, 예. 50년까지 말고 1년만 두고 한번 둘이 말을 가지고 한번 대조시켜 볼까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거기에서 예수님이 정말 그 말씀 하셨느냐? 우선 아닐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누가 공동체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잘못 전달이 돼서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고, 예.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일부러 확신이 없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필요성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돼가지고 계속 몇천 년을 유지해 내려간다. 이런 생각 초도 없습니다. 초도 없어요. 인류를 위한 복음서를 기록한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공동체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 앞으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1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모르고 1000명이 1000명까지 될까요? 1000명이라고는 감히 생각 못할 겁니다. 그러나 1000명만 돼도 좋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이게 별게 아니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성경을 기록한 이런 생각 추호도 없이.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예요. 유대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해져 버렸어요. 예. 지금 뭐 가정을 지킨다? 가정이 그 로마의 칼 앞에 그냥 송두리 때 죽어나간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느냐? 네.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온전한 희망은 이거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네가 여기를 떠나서 너희 가정을 챙기겠다? 너희 부모를 챙기겠다? 그럴 수 있을까? 네? 이런 어떤 뚜렷한 어떤 지도자 없이 지도 이념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휩쓸려 사는 사람들 싹 다 멸절당했어. 그건 사는 길이 아니야. 우선 여기 와서 배워. 이런 얘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우선 그런데 오늘이 그런 상황이냐? 완전히 상황이 다른 상황일 수 있어요. 우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걸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완전 100%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정말로 내 부모가 필요하고 나 없으면 이 사람을 당장 죽는다? 그러면 나 같으면은 그래 알았어 인정해 주겠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못했단 말이에요. 왜 인정을 못해줬을까? 정말 그 순수한 중요성 때문에 아니면 자기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너무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 개인의 어떤 행복이라든가 구원보다도 자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난 이 사람들의 얘기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것까지도 분별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살불살주에서 말하자면 조사까지도 죽이라는 거기에 담을 수 있겠죠. 살불살주에서.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제가 얘기하면 뭐 이런 표현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저밖에 없는데 뭐 불교에서 좋은 거 배워야죠. 살소. 그래서 살소 하자는 겁니다. 성경의 문자까지도 죽이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내 가족, 내 부모 지키겠다는데 그것까지도 때려치고 와서 이 조직에 우선 들어와. 조직 우선주의. 그거라면은 난 그거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살수 하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후려치고 사기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이단들이 난 솔직히 이단하고 정도 가리고 싶지도 않지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치는 건 그냥 다 사입이에요. 저는 오늘날 정통도. 그런데 어쨌든 이단들은 좀 더 극단적인 주장들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비사회적인 걸 가지고 얼마든지 많이 하느냐 말이죠. 이런 똑같은 짓을 만약에 누가가 했다면 이건 극복돼야 돼요. 전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때 당시에 예수가 생각하기에 무엇보다도 나랑 같이 유노하는 게 중요해. 예. 그래 네 부모 당장 죽게 생겼지만 그 사정 보지 말고 와.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진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내가 볼 때는 예수가 젊은 혈기에 아직 어려가지고 뭘 몰라서 이런 얘기했다고 저는 해석할 겁니다. 웃기지도 말라고 네가 감히 예수님 앞에 그런 말 해? 라고 저한테 얘기하겠죠.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는 30밖에 안 된 젊은이에요. 예? 그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로마라고 하는 압제 정치에서 그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이 열린 사회에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목사 안에서 바꾸도 뭐가 뭔지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도 30년이 지나가지고 환갑이 지난 제가 세상을 더 많이 알겠습니까? 예수가 더 많이 알겠습니까? 예수의 위대함을 흔들리지 않는 그의 어떤 그 정신과 그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안고 자기까지 희생하는 그 어떤 그 삶에 있는 것이지 그분이 그렇게 세상 모든 지식과 지혜를 꿰뚫을 데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피타고라스가 위대한 철학자고 수학자고 네, 과학자지만 이 얘기 제가 전에도 했죠 아마 수학에 대한 절대 지식은 오늘날 고등학생보다는 못해요. 수학 잘하면. 피타고라스가 정리한 그때 당시로 대단한 수학적인 최고의 지식체계가 뭐였습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요. A자승 플러스 B자승 있고 C자승. 이게 그 당시에 대단한 거였고 당시 수학의 정점에 있는 피타고라스가 해낸 거예요. 오늘날 고등학생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함수 포대 함수를 거쳐가지고 방정식 이런 거 지금 해요. 수학의 절대 지식이 누가 더 앞섭니까? 피타고라스가 앞선 거예요. 과학적인 지식이요? 예수님이 네? 지구가 태양에 돈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8개의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예수님도 그냥 지구 평평하고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지구 중심이라고 알 수밖에 없어요. 지식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의 살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이 인권에 깨인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여전히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동성애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낭색하는 자는 죽여야 되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다. 이런 사람들 다 2000년 전에 원시 사고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신살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야 기독교가 살아요. 불교가 위대한 종교인 게 삶을 살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종교인 거예요. 끊임없이 개혁해나가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저는 지구마을 최고의 종교라고 봅니다. 거의 완성된 종교는 불교예요. 기독교가 이거 안 배우면요. 제가 예언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박물관으로 들어갑니다. 기독교 종교로서의 생명이 끝납니다.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끝났어요. 유럽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문화일 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가 정말 살려면 이걸 인정해야 돼요. 살신해야 성경이 말하는 신을 죽여야 진짜 신을 만납니다. 이거는 진짜 신이 아니라 2000년 전 원신이 인식한 신이거든요. 그 신을 죽여야 참신을 만날 수 있어요. 2000년 전 사람들이 기록한 그들의 논리 안에 갇힌 성서 문자를 죽이지 않으면 그 문자에 담겨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듣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런 메시지, 인식이 덜 돼서 잘못 기록된 것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쓰레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쓰레기는 쓰레기라고 말해야 돼요. 오늘날 제가 진보신학자들한테 갖고 있는 유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선택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답답한 보수들의 병이 뭐냐면 성경에 개꿈은 없다예요. 개꿈이 있는데 개꿈은 없다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개꿈을 용꿈이라고 우겨요. 말도 안 되니까. 근데 진보 지도자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그게 표면적으로는 개꿈 맞는데 의미가 있다.
어떻게든지 이거를 용금처럼 해석해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이거 개꿈이야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 질문을 드리면 답변이 그냥 20분씩 되니까. 아 예. 쌓이게 많아가지고 그래.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제 개신교인들이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이 성경 66권 중에 또 이제 사복음서 지금 이제 이거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지금 이 복음서만이라도 제대로 좀 일단은 이성적이고 좀 비평적으로 좀 보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몇 차례 강의를 통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설교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신화적인 어떤 관점으로 또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좀 보니까 조금 이제 벗겨질 부분은 좀 이렇게 벗겨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이 시간은 일단 누가복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탄생부분에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지금 현재 마가, 마태, 누가 이 복음서에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마가는 이렇게 내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태어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좀 기록이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제가 지금 일단은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파악을 한 거는 일단은 마태복음에서는 일단은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신 이제 마리아가 일단 나사렛에서 일단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먼저 태어나시고 간 건지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제 좀 이해는 좀 하지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 세 분한테 일단은 세 분을 예수님한테 이제 보내고 황금과 모략과 유약을 드리는 이런 게 이제 예수님 태어나실 때 나타나는 부분이었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요한의 친족으로 또 묘사를 또 해놨더라고요. 근데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 바로 그냥 베들레헴에서 그냥 태어나신 걸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처음에 이제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축하해주고 한 이 내용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는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요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기록이 다르죠. 근데 틀린 부분이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내용을 썼는데 서로 틀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기록이 있는 거죠. 마태는 자기가 보고 있는 중요한 관점을 기록을 했고 누가는 누가대로 중요한 관점을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의 우월성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와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아?
유대인의 어떤 우월성 같은 게 담겨 있죠. 그 다음에 그 헤롯이 2살 아래 어린아이를 다 죽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어디에서 이 모티브를 따왔느냐면은 모세 출생 때, 모세가 출생했을 때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그 내용이 그대로 모세 탄생 설화가 예수 탄생 설화에 병렬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도입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한 게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하는 게 저자들의 목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게 다윗의 출생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탄생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란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과의 만남을 중요시하게 여겨요. 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는 이방인의 빛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는 얘기 중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딱 틀린 부분도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은요 어디는 천사라고 나오고 어디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보다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어디에서는 한 명이라고 나오고 어디서는 2명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숫자가 딱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떤 문자적인 오류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런 거 보면 참 당황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 해서 마칠까요?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